안녕하세요. 3월 25일 화요일 캠퍼스 새벽 날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듣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또 새로운 은혜를 간구할 때에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늘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에 33절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골자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부활 논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본기를 점검하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부활이 없이 십자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우리의 죄를 사하는 가장 정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정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구속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오늘날 2000년이 훨씬 지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에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시 못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구원자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분 자신이 인류에 살았던 가장 어떤 성스럽고 뛰어난 그런 인성을 지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 또 그분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내신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두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첫째, 부활의 의미는 부활이 있어야 사망 권세가 완전히 폐하여졌음이 입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말로만 사망 권세가 폐하여졌고 부활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신화 같은 것이지, 그리스, 로마 신화, 세상에 존재하는 신화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와 다른 타 종교가 근본적으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역사 속으로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해 내셨다는 데 그 거대한 위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종교에 모타로 이렇게 제가 종교라는 표현을 쓴 것이 좀 거슬릴지도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왜 그 소중한 시간을 종교에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하는 것 같고 정말 그 광신적인 그런 추종하는 세력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세상에서 흥청망청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영원한 내일을 보장받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또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아름다운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늪을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논리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인간적인 논리로 부활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께 이제 그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서 부활이 헛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 중에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마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녀가 없이 마지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 형제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대를 이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7형제가 있는데 모두가 차례차례 그렇게 해서 죽었다면 나중에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은 도대체 그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순진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논리에 빠지고 나니까 논리의 늪에 빠지고 나니까 결국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답이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논리는 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진리를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가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논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논리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로 다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한계 있는 이 이성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온 우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높고 광활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온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로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논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위엄이 있으시며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논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말로 최대한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삼위일체를 말로 표현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신학은 상호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절대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견줄 수 없습니다. 신학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항상 잘못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학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학, 건강한 신학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제 설교하면서 그 어떤 신학자들의 그런 잘못된 편견, 잘못된 해석 이런 것들을 제가 가끔 이제 비판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신학을 이제 그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목회자인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학적인 관념을 우리가 형성하고 있어야 그릇된 그런 성경관이나 그릇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현 시대가 신학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데 신학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현 시대에는 신학으로 성경의 숨통을 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냥 누군가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 영적인 그러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가장 절대적인 권위로 두고 성경과 내가 읽고 있는 그러한 경건서적들과 끊임없이 건강한 경건서적들과 비교하면서
과연 그러한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기존에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있다면 맹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구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수정할 줄 아는, 그리고 그런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에게 이 시대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누구나 설교에서 한 번씩 인용할 정도로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인데, 아무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분의 교리 강좌에서는 분명히 수호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수호천사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존재는 없다 라고 그분이 신학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지나서 이제 쓰여진 그런 얼마 정도의 텀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후에 쓰여진 빌립보서 강해를 보면 거기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 본문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확치 않은 그런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모르는 것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몰랐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용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욱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정의한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러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십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니까 늘 상황에 함몰되고 출구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의 난제 가운데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왜곡된 축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아침에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 지성을 쌓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책보다 성경을 더 깊이 읽으시고 많이 읽으십시오.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지식만을 더해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이 아주 이렇게 가끔 좋은 자료들을 참 올려놓을 때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초기에 서상륜, 서경조 이런 분들이 쪽복음, 완벽한 그 성경책도 아니고 그냥 복음서의 일부분만 가지고 들어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학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한 마을 사람들이 이 쪽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누가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술을 즐기던 것, 여자를 즐기던 것, 투전하고 노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것만으로도 전도가 일어나고 온 마을이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왜 지식이 충만한 이 시대 가운데는 전혀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을까요?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보다 순수하고 보다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아 삼키고 순종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좋은 아침 되십시오. 정말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